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게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느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가 강해지려면 세 가지 M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M은 뭐니 해도 돈, 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강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 없이는 어떠한 일도 제대로 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M은 시설이나 재료를 가리키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수용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공간과 물질이 준비가 돼야 그래야 그 공동체가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M은 인력, 맨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물질이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돈과 물질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이용할 줄 아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을 경우 그 공동체는 제대로 제 할 일을 못하고 성장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장기적인 계획이든 단기적인 계획이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요소가 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꾼이 그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라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전망이 있다. 부흥발전할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 맨파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맨파워의 문제를 교회가 때로는 등한히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으로 길러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애써 키우는 일꾼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만큼 그 공동체는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꾼을 일꾼으로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꾼을 잘 활용하고 그 일꾼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장과 기회를 허락하는 일이야말로 그 공동체가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눈부시게 성장하고 그에 따라서 사역이 확대되면서 좋은 일꾼들이 필요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말씀 7절 말씀에도 보면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대척점에 서 있는 제사장들마저도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더욱 그 교회가 요청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일이나 또 교회 사역을 또 분담해서 또 주어진 그 임무를 완수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필요한 것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잘 세워갈 수 있는가?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일로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람들을 제때에 잘 세워서 그 일꾼들로 하여금 그 교회를 서로 협력하면서 섬겨나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그 성장을 지켜보면서 사도들의 힘만 가지고는 이 공동체를 원활하게 이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뜻을 모아서 실행한 것이 바로 7인의 협력 사역자를 선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7 집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7인의 협력 사역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우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교회 구제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집사들이 아니었을까? 오늘의 직제를 생각하면서 보통 집사로 부르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집사라고 하는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라고 부르는 것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섬기는 일을 위해서 7사람을 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세우는 목적이 섬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보면 교회 사역을 위해 힘써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이 디아라고 하는 전치사와 코니스라고 하는
먼지라는 뜻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분주히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느 저택의 집사다,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집사란 말이 먼저 생겼는지 아니면 사회에서 먼저 생겼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집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에 모든 일을 관장하면서 섬기는 일에 주력하는 존재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섬긴다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에서 훗날 그 영어의 디콘, 집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래를 놓고 보면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부르는 일에 있어서 흔히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7인의 이 협력 사역자를 세워서 소외된 사람들, 또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일을 위해 이들을 세워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7인의 협력 사역자를 세움으로써 이 사도와의 그 사역의 영역을 분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입체적으로 섬겨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조직을 어떻게 갖추느냐,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워가느냐, 어떤 사람에게 교회 사역을 맡겨 봉사하게 하느냐, 여기에 성공의 관건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7인의 협력 사역자들 중에 두드러진 한 사람의 활약이 등장합니다. 바로 멸류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스데반입니다. 이 스데반의 성품이나 또 신앙이나 또 섬기는 자세나 모든 면에 참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갖춘 봉사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인의 협력 사역자를 세울 때도 그 자격 조건을 성령이 충만한 사람, 또 평판이 좋은 사람,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진실한 사람, 이런 자격 조건을 내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자격 조건을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어떠한 신앙인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적과 표적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민간인에게까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믿는 자가 어떠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가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그 행한 일 가운데 그의 순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전과 율법에 대해 감히 변론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론할 주제가 아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전과 율법은 어떻게 보면 이 변론에 있어서 금기사항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전통적인 그런 성전과 율법에 대한 이해를 달리했을 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용기 있게 그들과 변론하면서 그들이 생명처럼 아끼는 성전신앙,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율법에 대해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전,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논리를 그들에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히브리 사람들을 대상으로 변론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변론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본문이 중요한가 하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다시 말해서 본토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한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문화권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구제하는 일에서 그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 문제는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평하게 분배하면 그것으로 모든 문제가 사라질 수 있는, 즉히 단순한 문제였다고 한다면 문화적인 시각, 또 전통적인 그런 그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서로 그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데반을 비롯해서 7인의 협력 사역자를 세울 때 그 세우려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구제하는 사람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나누고 봉사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7인의 사역자를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봉사하고 구제하는 문제를 가지고 스데반이 변론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당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성전 개념이나 율법에 대한 개념을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가 설교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설교권은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의 사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역을 분류할 때도 사도들이 뭐라고 선언을 했습니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다 이 7인의 협력자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론과 설교가 뭐가 다르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러한 이해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변증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방어하거나 그리고 제대로 된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변론 형식을 통해서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논쟁할세. 예전 번역은 변론할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그가 지금 변론하고 있는 대상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그 헬러 원문에는 리버디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리키는 그 리버티, 그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리버티노라고 하는 그 존재는 그 노예 상태였다가 뭐 큰 공을 세운다든지, 뭐 주인의 생명을 살렸다든지, 또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뭐 가져다 주었다든지, 그래서 그 공을 인정해서 그를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래서 불려졌던 사람들이 리버티노였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 시민권자 3분의 1, 그리고 노예 3분의 1, 그리고 노예에서 풀려난 자유민 3분의 1. 이렇게 그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세계 곳곳에 이 노예로 풀려난 이 자유민들이 기독교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는 일들이 다반사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버디노라고 하는 존재들은 유대인일 경우 그 유대인들이 고수하던 그 유대교 신앙을 더 확고히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들이 각 지방에서 헬라파 유대인들로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였었는지는 뭐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정착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아프리카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북부, 그 당시에 그 아프리카의 수도 역할을 했던 그런 유명한 수도였죠. 또 길리기아, 이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었던 지방인데, 길리기아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다소의 사울입니다.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이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이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루어갔느냐? 바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에서 그들은 비록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유대교 전통, 다시 말해서 율법 교육을 비롯해서 또 선민 사상, 이런 그 의식으로 그들의 가슴이 채워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 스데반이 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놔두고 이 논쟁하는 일에 뛰어들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이 교회에 들어온 그 헬라파 사람들을 상대로 구제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양 다르다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주기만 했었던 것이 아니라 나눠주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이력이라든지 그 사람의 지나온 삶의 배경이라든지
뭐 가족 관계라든지 또 신앙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파악하지 않았겠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스데반은 이게 봉사하고 나눠주는 것만이 지금 능사가 아니라 이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아마 그런 봉사활동을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그들을 상대로 논쟁을 과감히 벌여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히브리 문화권에서 헬라 문화권으로 기독교가 이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그 헬라 지역의 이방인들을 상대로 선교 활동을 최초로 편 사람이 사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 이전에 사도 바울 이전에 누가 있었다? 스데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논쟁은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기독교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알을 깨고 헬라 세계를 향해서 전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이 기독교가 전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불교에 오랫동안 몸담고 살아있고 그 문화권 속에 깊이 물들어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 기독교로 전향한다. 쉬운 일입니까? 그런 전향이 있기까지에는 엄청난 사건이 있거나 아니면 그의 의식세계가 완전히 기존의 의식세계가 붕괴되면서 새로운 의식을 가질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아가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마다의 그 특성이 있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충청도로 뭐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부딪히는 그 갈등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이야 뭐 지역 간의 어떤 갈등이나 그런 반목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런 지역 감정이 강해져 있을 때는 복음조차 그 장벽에 가려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질 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 동양의 사람들을 결집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은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양의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합해서 복음화를 이뤄가는 일은 뭐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회들이 얼마만큼 다른 지역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제가 듣는 말에 의하면 어느 지역의 교회들은 그 지역 사람 출신 아니면 목회자를 청빙하지 않는다. 물론 그 지역 출신의 목회자가 그 지역 사람들을 아마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들의 모든 문화를 익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한 지역에 그냥 분파적인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그 이름이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 7인의 그 사역자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그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7사람 전부를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다 양보했다. 이렇게 본다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뭐 월등 많았기 때문이 아니냐. 아니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하도 이 헬라파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다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뭐 일이 마무리되었는지 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좁게 생각한다면 히브리파 사람들의 이 마음이 넓어서 이들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지 않았겠나. 따라서 이 7명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교회에 들어오는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사도들이 그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 문화적인 그런 차원을 비롯해서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신앙관, 또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을 아마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스데반은
두 가지가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문제요, 또 하나는 율법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스데반은 비록 변론을 통해서 이긴 하지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그는 담대하게 전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변론을 통해서 스데반의 말을 이길 수가 없게 되자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에게 적용했던 신성 모독죄를 스데반에게 그 죄목을 똑같이 적용하면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스데반의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이 훗날 기독교로 하여금 이 헬라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거점을 마련해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순교를 통한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너무도 귀중한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그리고 우리가 사수해야 될 이 복음을 과연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회에 서 있는 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광채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그 돈독한 믿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늘의 광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신령한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 복음의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위에 굳게 설 때 어떠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성전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승리자로 이 세상 속에서 우뚝 서로 시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처럼 자기 목숨을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럴 각오와 결심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복음의 증인으로 이 세상 속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노라면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또 우리를 반대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제대로 입안도 열지 못한 채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열에 우뚝 서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주위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능력의 발로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함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차별법을 비롯한 여러 악법들이 발휘되고 또 통과 직전에 와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정말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발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스데반처럼 헌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이 혼탁한 신앙 세상 속에서 신앙인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스데반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변론하기 위해 잘못된 신앙인들과 싸우며 바른 신앙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선포하며 나타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참 옳고 그름이 무너지고 정의와 공평이 사라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고 모든 이념들이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복음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휩쓸려 떠내려갈까 두렵사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들이 횡행하며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고 신앙의 대열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업무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벗어나 결코 딴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굳건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능력의 팔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함 주시며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노라고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사오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로막혀 있는 태산을 믿음으로 번쩍 들어 옮기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며 그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며 주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문 넓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작은 자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선한 응답으로 채워주시며 늘 응답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많은 악법들이 발휘되고 체정이 되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뿐이오니 주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법들이 사전에 다 봉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막아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영을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합심하여 간구하는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리시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다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아니 이미 주신 줄 믿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스데반의 위대한 증언으로 인해 세계 복음화의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스데반처럼은 못해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잘 간직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며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드리고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외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